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2020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이슈는 코로나19일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송년 예배 때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회고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우리가 복원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회고할 영상이 없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에 그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올해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1970만이 넘었습니다. 2000만이 가까워오고 있죠. 아마 새해를 넘기면 2000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자가 34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아직도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불능의 상황이고요. 우리가 모든 희망은 백신 접종에 걸고 있는데 이 백신 접종도 처음 정부가 발표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백신이 접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세계를 휩쓴 그런 일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중세 말에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그리고 지난 세기 1918년에 세계에 퍼졌던 스페인 독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코비드-19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년에 극복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또 다가오는 미래에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불행한 전염병과 같은 이러한 세계적인 그 어려움이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면 이런 팬데믹에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과 곤고함을 늘 병행해서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미리 알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함께 두셨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당연히 곤고한 날이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 여기에서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팬데믹이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몸만 조금만 이상해도 서로가 접근하기를 꺼려하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한 해를 걸어왔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난 10개월 동안 3월부터 지금까지 팬데믹 상황이 오지 않았더라면 절대 변하지 않았을 것을,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이 안 왔으면 절대로 안 바뀌었을 그런 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바뀌어져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사실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게 사실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팬데믹이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변하지 않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기회,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회.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강제적으로 셧다운 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시도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너무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사람을 변하게 하려고 하니까 보통 충격으로는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팬데믹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 시대를 표현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현 시대를 표현할 때 사색은 사라지고 금색만이 남은 시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단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뭐 물을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창에 대해서 치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답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이게 뭘까? 이게 왜 이럴까? 고민하거나 사고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인용하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제일 문제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중도에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극단적인 사람, 극좌, 극우로 갈라지는 현상들이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이 사회를 극단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를 가지고만 판단합니다.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우리가 이런 옳고 그른 것을, 의와 악을, 선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잣대에 맞추어 보고, 아, 이것은 옳은 것이다. 잣대에 맞춰 보니까, 아, 이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 표준되는 캐논,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캐논이 없습니다. 잣대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잣대와 표준이 되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깊이 우리의 자리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성 잃어버린 사람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기는 하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자라지 않는 현상을 보고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젖이나 빨고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코로나가 현대교회의 실력, 현대교회가 현대교회가 실체가 무엇인지 그 민낯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신앙이란 게 뭔가,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성장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A, B, C로 교회 부흥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A, attendance, B, building, C, cash.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교회당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풍성하냐, 그것을 잣대로 해서 목회의 능력이나 성공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꽁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결과만 나타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대접받는 풍토, 이것이 한국교회의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형교회나 개척교회나 모이는 숫자가 평준화됐죠. 20명, 50명,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당이나 작은 교회나 모이는 숫자가 같아졌습니다. 코로나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20명 모이는 교회와 똑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당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좀 절실해지네요. 하지만 교회 건물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숫자나 건물이나 예산 규모가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 사람이죠. 사람. 얼마나 그 교회에 성숙한 신자들이 많으냐, 얼마나 그 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으냐가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롭게 반성이 일어나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반추하게 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파송했느냐가 중요하다. 여기 파송은 선교사를 얼마나 보냈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흩어져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모이는 교회가 잘 모여져야 하죠. 모여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흩어져서 재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여서 제대로 은혜를 받았으면 흩어져서 교회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현장은 교회 당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고 공부하는 학교고 생활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죠. 부정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인인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부정한 사람인데 그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 입에 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사함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는 교회당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현관에 반납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들의 간에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과 결단이 그 가정생활에서 실천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실천되어야 되고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선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은 나도 너희를 보내는 다 선교사로 막 다 나가라. 그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해서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국교회는 교회당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만 관심했고 교회당에서 생활하는데 너무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게 만들었죠. 교회에서는 충성스러운 신자인데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는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부조화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많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중심의 신자에서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지나치게 교회에 의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죠. 교회당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그 교회가 부흥했고 성장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에는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4가지 동사가 다 똑같은 동사가 아니라 이 4가지 동사에서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주된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것이 주된 동사입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믿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어른 애들, 성인 아이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습니다. 오늘 5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젖을 먹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시작해서 때가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5년, 10년, 20년, 60년, 아니 대를 이어서도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되었을 텐데, 선생이 되고도 남았다 그 말이죠.
때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선생이 되고도 남았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기초를 배워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너희는 젖이나 빨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선생이다. 여기 선생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이제 신앙생활을 제법 했으면, 오래 했으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적용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듣고자 하고 자기 그냥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여전히 누군가가 이끌어주기를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들어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젖병을 빠는 신자들은 늘 어떻습니까? 관심이 늘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에게만 늘 관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배만 부르면 됩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배에 고프면 막 울어제낍니다. 막 까무러치기도 하죠. 그러면 달려와서 누군가가 젖을 주니까요. 그런데 달려와서 젖주는 엄마는 밥을 먹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이죠. 성숙은 뭡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끌어주고 앞장서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안수받은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권사요 집사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세우고자 하는 시도나 노력이 없으면 스스로 선생되는 자리에, 성숙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젖병만 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보면, 신앙생활을 한 시간을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말씀의 초보만 배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려는데 모두가 젖병 꺼내가지고 쭉쭉 빨고 있다. 그것도 40대, 50대, 60대 성인들이 식당에 모여가지고 젖병 내가지고 빨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습고 징그럽습니까? 오늘 현대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사람이 많은 것은 뭐 말도 꺼내지 못하는, 그럼 적은 숫자라도 우리는 제대로 성숙하고 제대로 선생된 노릇을 하고 제자로서 그래서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마땅히 선생에 대해서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붙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애를 쓰고 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험함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분별력이 생긴 세련된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 버리라고 하는 말은 초보는 쓸데없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초보는 버리라는 말은 초보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란 말은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고 학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생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가 장성하면 어린 나이 때 건 버려야 되죠. 여러분, 어린 나이 때 기저귀 차고 있던 거를 초등학생, 중학생이 돼도 계속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야죠.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의 불행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주도 되고 축복의 기도 됩니다.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는, 이런 억지로라도 멈추어 서게 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이라는 것을 집착해서 살아가던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할 기회입니다. 묵상과 성찰의 기회입니다. 전에보다 덜 바쁘지 않습니까? 전에보다 일이 덜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묵상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내 지금 신앙의 상태가 내 신앙을 살아왔던 신앙의 연조에 합당하게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물음은 항상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타락한 존재들이고 타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늘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꾸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전 세계를 셧다운 시켰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남아있는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시대, 디지털 문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일은 성경이 말하는 새 일과는, 성경이 말하는 새 일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 일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하나님의 큰 일, 곧 구원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퍼져가도록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어린 아이의 상태에 그저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도적인 자발적인 신앙생활에 힘을 써야 합니다. 누가 점검하고 누가 확인하고 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운동을 해서 몸을 보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기 일에만 관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을 섬기고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가는 일을 위하여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하다는 모습입니다.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로 분별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잣대를 분명히 세워갈 때 우리는 참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져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